오늘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설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강산이 4번 바뀐 참 긴 세월입니다. 그 지난 날을 참 이렇게 해보면 기쁘고 참 좋은 일들도 많았지만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픈 일들도 있었고 좀 더 참 잘하였습니다 하는 아쉬움과 후회도 많고 여러 역경과 시련들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지킨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 보기에 갈목한 성장은 이루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서 주의 복음을 전거하며 미약하나마 부족하나마 교회의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오늘 지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어떠했는가를 말씀을 비추어서 반추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며 세워가야 할 것인가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이정표를 찾고 또 함께 도전과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성령께서 보내신 것임을 알고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서 루디아 장자 자주장자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매일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들었다는 데가 누구인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믿게 된 그들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교회를 세워놓고 그 바울을 시기하며 가는 곳마다 방해하며 핍박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를 보면 대개 한 7개월 정도 1년 채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그곳에 있다가 환란을 피해서 베레아로 도피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도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세워진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늘 관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던 차에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 듣고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칭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신앙의 연륜도 짧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뿐 아니라 각처에 퍼져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할 말이 없도다. 너무 기뻐서 기뻐하며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세워져서 그 지역에 어떤 소문을 내는가,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의 전도나 교회의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곳에 40년 세워지면서 이 지역에 어떤 소문을 내고 있는가?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어떤 것입니까? 또 어떤 소문이 나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본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갖춘 균형 있는 신앙의 기울이 잘 되어 있는 교회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예요?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있어야 할 신앙의 기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망애, 이것이 모든 것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한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서 성도들끼리 서로 불화하며 분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랑을 강조해서 말할 것 뿐입니다. 나 사랑만 아니고 믿음, 소망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신앙의 뼈대를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척도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능력과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되었는가? 전통이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가? 얼마나 큰 건물을 가졌는가? 외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 예수 믿었는가? 연수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 각 사람에게 신망애가 있는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신망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알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게아의 각지의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는 것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신망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첫째 열매가 믿음의 역사가 있다. 답습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바울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무엇을 전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죄인의 복음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7장 2절 3절을 보면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여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라.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믿은 그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그 속에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 예수의 생명 속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40년 동안 이 강단에서 신실한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개해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거쳐가 수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믿고 구원함을 받았는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었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깨어진 가정들이 세움을 받았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카운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곳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은 아세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것임을,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많은 가정들이 세움을 받으며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신령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계속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되살리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고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에요.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부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상이 범람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고 상업이 흥행하는
마게도니아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간섭에 대해서 오랜 간섭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온갖 죄와 유혹이 심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참 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가운데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은 후에는 자기들이 오랫동안 간섭적으로 숨기던 우상을 다 부수고 집안에 있는 부적을 떼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다는 것. 우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들어와 오늘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그를 살아났고 괴롭히던 악신들이 물러갑니다. 마귀가 물러갑니다. 끊지 못하던 죄의 악한 습관들도 끊게 되고 옛사람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을 듣고 믿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또 내가 믿음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섬기던 우상도 버리고 내가 이전에 즐기던 죄의 습관도 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각처에 좋은 소문을 낸 것이 무슨 소문인가 하면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삶이 좋은 소문이 되어서 각처에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도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변화된 삶입니다. 그 삶이 전도가 됩니다. 성령으로 가정들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이 보여줘야 되고 그러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갈 때 오늘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저 교회 갔더니 사람이 변하더라. 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가정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구나.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그런 소문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이 수고와 희생이 따르지 아니하는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만 아니고 그 사랑이 없다함을 사랑의 수고로 나타내 보여주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로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보여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알 때에 주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사용한 사랑의 수고, 이 수고라는 원어가 코프사라는 말인데 이것은 채찍으로 때린다는 뜻이에요. 수고라는 뜻이 채찍으로 때린다. 이것은 단순히 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고통과 희생과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그 시제도 보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말은 내가 한번 딱 마음 먹고 눈 딱 감고 수고하고 거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기간을 딱 정해놓고 내가 여기 될 때까지만 수고한다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수고, 도중에 힘들다고 쉬거나 그만두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수고입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서 자기들의 한 수고를 자랑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하면 너희가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러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너희가 복음에서 많이 수고했느냐? 무슨 말 하느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여러 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많은 위험을 만나고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많은 위험을 감수하였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여러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고생과 수고합니까? 한 가지 위에 뭐예요? 주와 복음을 위한 수고. 지금 바울이 자기가 복음과 주를 위해서 수고를 이만큼 했다고 생색내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하는 위한 수고에는 그만큼 고통과 희생과 수고가 따른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 그러나 역설적입니다. 아무리 고통이 되고 수고가 되어도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수고이므로 하면 할수록 즐겁고, 아무리 내가 많은 수고를 하여도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늘 부족한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늘 감사하고 부끄러울 것뿐이 나는 고백입니다. 아멘.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을 느끼는데, 웬만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하셨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십니다. 나 십자가 되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리라.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1절하고 4절만 불러보십니다. 웬 말인가? 다시 한번 그 심장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시면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날 위해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돌릴 없어 이 몸 벌레 같은 나 같은 죄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들을 수 있는 찬양이에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체험한 자들이 주를 위한 헌신의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들어도,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여도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우리같이 이렇게 모든 시설이나 여건이 잘 갖추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쉬운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핍박받는 중에 있었어요. 목회자도 없고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누가 그 교회에 와서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희생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수고하지 않고 아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있었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아무도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서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주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저 교회 성도들 보라. 얼마나 열심으로 주를 섬긴다. 얼마나 열심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이곳에 이렇게 건재하며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도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세워지고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릴 때마다 밤낮으로 교회를 위해서 나와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한 성도들, 아무 말 없이 묵히 자기의 주어진 일에 직분에 충성하며 섬겼던 그 성도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불평하지 않고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나와서 손발을 걷어붙이고 수고한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며 물질과 몸을 다 바쳐서 헌신한 성도들의 희생과 그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둘째는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다한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참 수고 많았습니다.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뭐 나이도 들으시니까 다 내려놓고 이제 편안히 쉬어도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수고, 사랑의 수고는요, 이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수고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주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그 사랑 지금도 내가 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이제 더 이상 우리 사랑 안 해요. 우리 계속 주님 사랑 받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의 수고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왜 수고합니까? 왜 희생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혹시 사랑이 식어진 성도들이십니까? 오늘 계기로 잃었던 그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사랑의 수고를 다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우리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꿈, 약속,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기에 현재의 어려운 현실도 고난도 환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씨를 뿌리고 가꾸고 땀을 흘리면 수고하지만 가을이 되면 땀 흘린 수고대로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거둔다는 소망입니다. 우리 이민 1세들은 이 땅에 와서 고생하고 수고하지만 오늘 우리 2세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서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부유하고 성공된 삶을 살게 되리라는 소망이 이 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라가는 잘 되어가는 우리 이 세들을 바라보면서 삶의 기쁨과 위안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40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고 실망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잘되고 부흥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에 그 부흥을 꿈꾸며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의 비결이에요. 그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뭔가 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10절에 보세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마라나타. 그러니까 마라나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성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여 오실 것이다.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그에게로 영접해 주시고 내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시고 주를 위한 내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배반치 아니하고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수고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세상이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헛되고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헛고생했구나. 그러나 주를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수고에는
결코 헛되거나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왜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충성으로 잘 섬겨오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 달려가시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좋은 믿음의 소문을 내는 성도와 우리 체질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소문들로 인해서 주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날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번호 간절히 축원합니다.